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생사진 알고 계십니까? 젊을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사진으로 남겨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단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열심히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하고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그때를 사진으로 딱 남겨놓는 것이죠. 저도 인생사진 한번 남겨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인생사진인 줄 아십니까? 설교 때 저 사진만 보아도 열정 있게 말씀 전하는 사진. 그런 사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멋진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사진을 찍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사진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안 먹고 절제해가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제는 인생사진을 찍었으니 다시금 예전의 모습대로 맛있는 것도 알아서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시금 몸의 균형이 깨져서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사진을 남기려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극단적인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균형을 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 그러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너무나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들이 와도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영성만을 드러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방언의 기도를 할 것이면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수 있는 기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무조건 방언으로만 기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디 아픈 그 부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에는 은혜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통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마디의 말이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한 사람을 깨우치고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5마디의 말이 1만 말의 방언보다 훨씬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너의 영성을 세워가는 일이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방언을 조금 절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새 신자가 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영성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모두 다가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절제 있는 믿음 그리고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좋다고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고 신유의 은사가 좋다고 신유의 은사만 좋아하고 예언의 은사가 좋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만 추구한다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찌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것이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키가 작아도 균형 잡힌 몸매, 키가 커도 균형 잡힌 몸매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교회, 영성과 이성이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양육하고요. 뜨거운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말씀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균형 잡힌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의 신앙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수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수요 예배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함께 나와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늦게까지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과 은혜가 넘치며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있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